하나님의 말씀 잠언 2장에서 봅니다. 잠언 2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아멘. 새벽기도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의 은사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잠언 1장에서 잠언서를 배워서 그것을 실천하면 지혜로워진다. 그리고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되고 그리고 지식과 근신함이 생기고 지혜 있는 자는 더 학식을 더하게 되고 명철한 자는 시락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 잠언서가 얼마나 좋냐 이거죠. 그래서 1장 33절을 보세요. 33절 다 같이 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 잠언서를 읽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평안한데 삶이 평안할 것이다. 큰 굴곡이 없을 것이다. 네가 살아가는데 잘 됐다가 갑자기 팍 망했다가 또 그냥 잘 됐다가 또 그냥 팍 떨어졌다가 이런 굴곡이 없을 것이다.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망하는 네가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성도님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세요?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 죽을 병에 걸리는 거, 죽을 병에 걸리는 거 다 두려워. 암 그러면 전부 다 그냥 정신이 띵 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암입니다 그러면 그냥 오암 망치로 오암마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망치로 탁 머리통 하나 맞는 것처럼 충격을 받죠. 병, 죽을 병에 걸리는 거. 그거 제일 두렵죠. 왜? 죽는 게 제일 두려우니까. 그 다음에 죽는 거 굉장히 두렵죠. 죽는 거. 죽을 병에 걸리는 거 두려우면 죽는 거 굉장히 두려워요. 다 여러분이 죽을까 하잖아요. 내가 굶어 죽을까? 그래서 돈 벌고 있잖아요. 안 굶어 죽으려고. 그렇죠? 이 죽을 거. 그 다음에 두려운 게 뭐예요? 가난하게 되는 거죠. 가난하게 되는 거 두려워. 그 다음에 또 죽을 거 뭐예요? 가족이 부부 사이가 깨진다든지 가족이 깨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두려운 거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직장에서 자기가 쫓겨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망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 망하면은 빚지게 되고 어려워지니까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죠. 우리 사람이 두려워. 여기는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른 성경 구절을 내가 읽으면서 깨달은 건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네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을 재앙으로 준대요. 그 중에서 자기가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제일 두려워하는 거. 여러 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건강만 챙기는 사람. 건강. 운동을 하면 건강해. 운동을 하면 건강해. 이런 사람은 건강을 쳐서 가장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건강이니까 죽을 병에 딱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믿죠. 믿는데 엉터리로 믿으면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돈을 딱 쳐버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돈보다도 부부 사이를 아주 그냥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 하나님보다 더 그냥 남녀 부부 서로가 그냥 사이를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의처증이 있다든지 의부증이 있다든지 막 그러면 그 사이를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이혼시켜 버리게, 갈라시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자녀밖에 몰라. 자녀 그냥 남편도 몰라. 그냥 애밖에 몰라. 그냥 애를 그냥 신주도 안 모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겠다. 그래야 그 사람한테 가장 큰 재앙이 되니까. 이게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그런 재앙을 두들겨 맞은 집이 우리 집이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두들겨 맞았어.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해서 교회를 안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그 우리 동네 위에 교회가 있었는데, 장로님이 계시대. 장로님이. 장로님이 우리 어머니만 보면 교회 나와야지, 교회 나와야지 이렇게 했는데 아빠 때문에요. 아빠 때문에요. 아빠 때문에. 그러니까 아빠가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31살에 가부되셨어. 여기 31살 손 들어봐요. 없지요? 그러니 얼마나 옛날에 31살에 가부됐으니까 살기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죠? 그래, 아빠 때문이요. 아빠 때문이요. 하나님 그거 가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빠가 나가면 교회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시골에도 보니까 우리 집 뒤에 다른 우리 사촌에 땅이 하나 있더래요. 밭이 조그마한 거. 조그만 이만한 뭐 있고 그 뒤에가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가까워요. 그죠? 그런데 안 나가시는 거야. 교회 나와야지. 교회 나와야지.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이 바쁜 거야. 아버지 안 계시니까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죠? 모습 두고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바빠서요. 일이 많아서요. 일이 많죠. 그러니까 그 재산 싹 없애버리시고. 나는 성경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진 집이에요. 우리 집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래도 안 나가. 미련한 사람은 고집이 세요. 고집 세신 분 오늘 아침에도 다 놔두고 가요. 갖고 다니지 말고. 정말이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봐야 두들겨 맞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고집이 세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주관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내려놔야 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다 망했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 망했어도 이제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 집에 내 위에 6살 위에 누님이 계시는데 그 누님이 참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해요. 시골에 사셨으니까. 시골에서 그 8km를 중학교를 걸어서 다니고 고등학교를 걸어 다니고 막 이랬어요. 옛날에는 여자들 중학교도 안 보냈어요. 근데 우리 집은 이제 밥 먹고 살만하니까 보낸 거예요. 또 어머니가 공부를 못한 한이 있으니까 자식은 어떻게든지 공부를 가르치려고 아버지는 여자가 무슨 중학교를 다녀? 국민학교 나왔으면 됐지. 글만 알면 됐지. 이렇게 아버지는 말씀하는데 어머니는 그게 아니에요. 보내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이제 서울 올라와서 가정생활을 새마을 공고를 다녀갖고 돈을 벌어갖고 집안 생활을 해나가는 거야. 그때가 20살, 21살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도 22살에 죽었어요. 저희 누나가. 그러니까 어려도 시골에 자라니까 일도 잘하고 직장 다니고 집에 와서 또 밥 다 해서 동생들 몇 개 삭혀버리고 어머니는 돈 번다고 뭐 여기저기 뭐 돌아다니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면 고집이 꺾어야 되는데 인간 절대 안 꺾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전도할 때 매번 막 그 집에 환란이 많고 지금 이미 재산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 부인이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막 말해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남자들이 있어요. 나는 이게 보여요. 죽어야 끝나겠구나. 저게 죽어야 끝나겠구나. 둘 중에 하나 죽여요.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냐 하면 자기를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그 자식을 죽여버리든지. 우리 집이 그래서 우리 누나가 죽은 거예요. 말짱하고 건강한 사람이 22살이면 얼마나 건강해요. 그런데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말짱한 사람이 그냥 비실비실하고 아프더니 병원을 몇 달을 다녔는데 안 나.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때서 회개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가장 많은 정을 받은 게 이제 누나죠. 왜? 첫 맏딸이니까. 맏딸. 그러잖아요. 바지를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누나하고 나하고 차이는 6살 차이고. 그 다음에 누나하고 나 사이에 중간에 하나 또 죽었어. 3살 차이가 하나 또 죽었어. 위에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죽은 거지 누나가. 그러니까 막 어머니가 정신 바짝 차려. 딱 장례식 끝나고 오더니 그날 저녁부터 교회 가서 이렇게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옆에서 집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나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다. 나 때문에 큰 딸이 죽었다. 이름을 부르면서 걔가 죽었다.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제 그때서 깨달더라니까.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진짜를 믿기 시작하는 거야. 무서운 재앙.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재앙이 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금 내려져요. 제일 내가 싫어하는 거. 성경에 써놨어요. 그런데 잠언세대로 살면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기에요.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거 좋아요. 아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씀을 하나 듣고 그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대로 살지 않으면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판단만 해요. 남을 판단하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아무 소용없어요.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이 잠언, 천잠언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천잠언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은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하고 그리고 사람이 정의롭고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고 평안하고 큰 재앙이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잠언서를 그냥 읽지 말아요. 한 100번 읽으면서 한 단어, 한 절 하나 내 영혼 속으로 흡수하셔야 돼요. 다 내 것으로 만들어요. 내 것. 내 것으로.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귀를 기울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여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은을 구하는 것. 솔로몬 시대 때는 금보다도 은이 더 비쌌어요. 은이 더 소중했어요. 값이 더 나왔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니까 금을 찾고 은을 찾는 것처럼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것을 찾으면 그런데 그것이 뭐냐 이게 그것 그 무엇을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찾으면 너는 지혜롭게 되고 명철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다른 의로운 사람이 되고 평안한 길을 가게 되고 재앙이 없고 이런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이게 그게
그게 뭐냐? 그것을 내가 찾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깨달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도 네가 알게 될 것인데,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너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금은 보화를 찾는 것보다 너 그것부터 찾아야 된다. 네 인생에 그것부터.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지혜를 주고 지식도 주고 명철도 준대. 명철.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안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잠언서가 가르친 대로 너희가 살면 너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보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즉 내가 너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쭉 하면 나가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 뭐 같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뭘까?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것을 찾으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 근데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네가 그렇게 찾으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모세오경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모세오경이에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신앙의 모든 근거와 뻗어는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면 그 모세오경 중에서 이제 딱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까 하고 들어가면은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속에서 더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너 목숨을 걸 정도로 사랑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윗에 대해서 읽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고, 솔로몬도 늦기 전에, 첩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줬잖아. 솔로몬한테. 다윗한테도 모든 걸 다 줬어.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 진리를 네가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달으려고 그 말씀을 찾으면, 하나님 말씀인데 너무 이제 밤이 같고, 하나님 말씀 중에서 뭐? 하나님 말씀 중에서 뭐야? 너무 많은데, 그렇죠? 수천 구절인데 모세오경이에요. 지금 솔로몬과 다윗 시대는 모세오경이 신앙의 중심이에요. 지금 우리 때는 예수님이 하신 사복음서가 신앙의 중심이에요. 중심. 바울이 한 로마서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한 사복음서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우리는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해서 구약을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그런데 솔로몬과 다윗 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이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오경밖에 없었어, 사실은. 그게 신앙의 중심. 근데 모세오경을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십계명이라고 해요. 그 십계명을 더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목숨을 너 걸어라. 목숨 걸었어요? 목숨 걸은 사람이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와? 목숨 걸은 사람이 하나님 일 하라면 안 해? 목숨 안 걸었는데 내가 볼 때. 조금만 힘들면 불만 불편이 나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목숨 걸었는데, 목숨 걸고 충성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렇죠, 폐역한 사람들은 어두운 길로 가죠.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어두운 길로 다니는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즐거워하죠.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니까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음녀를 가까이 하는 것은 사망의 길이요, 스올, 무덤을 얘기해요. 무덤으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해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자, 이런 걸 네가 알았다면 이거 아는 것이 지혜라 이거예요. 요러고 지금 발견하는 게 이게 지혜라, 이게 지혜. 악한 자는 망하고 선한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네가 이거 아는 게 지혜라. 그러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는 악한 자의 길로 갈래, 선한 자의 길로 갈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 악한 자가 하라는 대로 살래? 네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길을 가겠냐 이거지.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와요. 그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이거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은 왕이 아니었어요.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악한 자의 길을 사울은 결국은 망했다 이게.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다임했어요. 뭐요? 왕권을 잃어버렸죠. 자식들 싹 죽어버렸죠.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걸 너희가 깨달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참 지혜는 이렇게 분별력이 있고 명철한 것이다. 근데 그걸 네가 얻으려면 잠언서를 많이 읽어라. 잠언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한 책이다 이거지. 그래서 잠언서를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발견하고 오늘부터 집에 가서 잠언서를 빨리 읽으라고. 내가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절을 읽더라도 그 절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불행한 일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감정, 분노, 내 감정, 내 분노, 내 고집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여기다 싹 내려놓고 가요. 절대 그거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는 그런 게 내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죠? 선주교 교황 어제 와가지고 막 어제 저녁 뉴스 들으니까 극찬을 하더구만요. 나도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삶을 보니까 참 멋있어요. 배울 게 참 많아요. 왜? 검소하고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고 참
이런 거 참 겸손하고 또 겸손해. 예? 그 성도 발을 씻겨주고 발에다 뽀뽀도 하고 참 겸손해요. 그죠? 겸손해. 그런 건 정말 배워야 돼요. 배울 게 참 많아요. 검소한 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검소한 건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살펴봐야 돼. 내가 교황이 됐다면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수정하겠어요. 네, 나는 수정하겠어요. 바르게.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잘못 가르쳐서 지옥으로 보냈으니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바르게 수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도 안 해요, 지금. 이게 문제라. 그 사람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중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을 돕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뭐 이런 건 참 잘 배우는 것 같은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진짜는 깨닫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할 거예요. 이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요. 신론,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신앙을 어떻게 갖고 있는 얘기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구원론.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성경은 어떻게 써져 있고 어떻게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잘못되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전부가 다 신에 대한 얘기가 틀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외에 이단들은 자기가 들어가. 그러죠? 자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지금 마리아가 들어가 있어. 이걸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론은 우리는 다 죄인이야. 사람은. 그렇죠? 근데 교황은 무오하다. 이게 천주교 교리예요. 죄가 없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자기 앞에 교황 중에 그런 말을 해갖고 뭐를 믿게 했으면 자기의 권위를 높인 거죠. 굉장히 사람이 무오하다 그러면 굉장히 자기를 높여놓은 거잖아. 그죠? 이단들 교주가 전부 다 자기가 죄가 없대. 지가 하나님이래. 그래서 문선명이가 피가름을 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나하고 동침하는 여자는 내 그 죄 없는 피가 그 몸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도 죄가 없어진다. 죄를 사하는 것이 동침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 남편하고 자면 남편이 또 죄가 없어지고 그 남편이 또 다른 여자하고 자면 그 여자가 죄가 없어지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우리가 보면 웃지요. 그 사람들은 그걸 믿어.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이미 미혹돼 갖고 그게 맞고 우리가 틀린 거야. 이게 피가름이에요. 통일교의 피가름.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저기 역사서를 보고 내가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흑인들은 저 아프리카 어떤 부족은 이러더라고요. 결혼을 딱 하잖아요. 첫날 밤은 추장하고 자야 돼. 무조건. 그게 그 부족의 규칙이야. 전통이야. 그러니까 결혼식 딱 하면 첫날 밤은 추장하고 자고 그 다음 날부터 자기 남편하고 자는 거예요. 이게 그 부족의 전통이라니까. 이게 옳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옳은 거야. 지금 피가름이나 이런 거나 다를 게 없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냥 피가름을 해서 자기가 깨끗하게 되려면 자기 남편하고 자는 게 깨끗하겠어? 문선명하고 자는 게 더 깨끗하겠어? 또 어리석은 여자들은 문선명하고 자려고 그래. 그래, 못된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종교를 보든 간에 신에 대한 이야기, 성경 외의 것을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죠? 두 번째, 구원론. 성경에서 벗어났으면 볼 것도 없어. 근데 천주교는 구원론이 틀려. 우리는 모든 죄인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근거하고 있는데 천주교는 영세를 받아야 구원받아. 그래서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신부가 가서 믿음이 있든 없든 영세를 줘.
믿음이 없어, 이 사람. 교회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아니,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 가족이 믿어. 그러면 가서 영세를 줘. 그럼 그 사람 구원받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연옥회가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자녀들이 돈을 한 10억 바쳐. 그러면 천국으로 간대. 이게 구원론이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왜 연옥을 만들어 놓고 돈을 그렇게 바치도록 해놓은 줄 알아요? 천주교가 빚을 너무 져가지고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 때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교리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연옥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돈 많이 벌어서 못된 짓 많이 하고 죽어. 그리고 자식한테 야, 나 연옥에 있을 테니까 네가 헌금 많이 해서 나 천국으로 올려주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 구원론이 틀려, 우리하고. 이해가 되시죠? 주일날 설교할 거 오늘 다 해버렸어.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졸아도 돼. 아니 뭐 따질 거 없어. 이것저것 너무 많은데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걸 언제 다 얘기를 해. 그죠? 간단하게 신론하고 구원론만 딱 들어도 분별이 딱 돼. 그런데 겉은 화려해, 멋있어. 깔끔하고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강명한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도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거 빨리 고쳐야 돼. 내가 교황 자리에 올린다면 당장 뜯어 고쳐. 이거 우리 잘못된 거다. 이거 당장 고쳐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추기경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 힘으로 그거 고치겠어? 그 사람들이 다 동의 안 해주면 못 고치는 거지. 그런데요, 가정도 마찬가지야. 가장이나 아내나 우리 가정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뭐가 잘못됐어.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니네. 그럼 빨리 고쳐야지. 그래야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제사제도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그거 싹 고치고 있잖아요. 선지교 지금 제사제도 허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까지 하면은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95개 조항을 잘못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500개가 넘어, 500개가. 500개를 내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다 설교하겠어, 이 1시간 동안에. 못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왜? 겉이 강명한 천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하얀 옷에 백의의 천사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볼 줄 알아요. 하여간 신론하고 신의 자리에 어떻게 마리아가 올라가냐고. 거기에 마리아는 지금 거기 가서 교리를 보면 하나님의 부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머니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구원도 또 예수님한테만 기도할 필요 없다. 어머니한테 기도할 때 더 잘 들어준다. 그래서 마리아상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걸 다 설명 어떻게 하냐 이거. 그래서 천주교인 집에 가면 집집마다 마리아상 하나씩 있어 다. 미치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래서 성경을 안 가르쳐요. 교리를 가르치지. 교리는 누가 만든 거냐? 교황이 한 말들이야. 교황이 한 말들을 책으로 모아서 그걸 가르치는 거야. 교황이 엉터리면 엉터리 말을 가르쳤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부목사가 하나 돌았었어요. 세가족학교를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결혼했다고 가르쳤어. 그리고 교인들이 듣고 와서는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새로운 부목사님이 바울이 결혼했다고 지금 가르치는데 목사님은 결혼 안 했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 불렀어. 바울이 결혼했어? 그러니까 결혼했대. 그래서 넌 한참 잘못됐다 그러지. 한참 잘못됐다. 그래서 너 어떻게 해서 바울이 결혼했다고 근거를 대라. 성경에 없지만 없지만 바울에 대해서 연구한 신학교 교수가 있대. 근데 그 교수가 보니까 바울도 결혼했더래. 그래서 내가 내보내버렸어요. 넌 틀려먹었다. 그리고 내보내갖고 지금도 내가 소식을 듣고 있는데 목회를 잘할까 못할까. 내가 지금 들으니까 교인 한 10명 있다고 그러더라고. 될 수가 없지. 바울이 결혼했다고 설교하는 교회 몇 명이나 가겠어.
이렇게 엉터리들이 많더라 이거지. 그리고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성경대로 사는 교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요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있어요. 구원의 확신. 말한 김에 다 하자고. 지금 말하면 또 잊어버릴지 몰라.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왜 없냐고.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서 대속한 걸 믿으면 구원 받았다고. 확신을 가지라고. 이렇게 목사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내비교회 때 성경 공부에 나와. 구원의 확신?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요즘 그런 책도 나왔더라고. 확신이라고. 별책이 다 나왔어. 진짜 구원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반대적인 이론을 얘기할게요.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처럼 구원의 확신 분명한 사람들 없어. 우리보다 더 확실해. 자기 거기 들어야 구원 받는데 거기 안 들어오면 절대 구원 못 받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단들 목숨 걸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 가는 거예요? 천주교인들, 저 신부들, 교황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 말이 틀렸다는 반증을 내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 구원의 확신 100% 있어서 100%.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야곱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 마태복음 23장에서.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잖아. 구원의 확신 가르치는 목사, 교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 똑바로. 이단처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안 나오고 거기 목숨 걸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듣고 우리를 오래 끌고 가는 거야. 우리보다 틀렸다고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왜 그들은 모를까? 그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게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정확한 분별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지혜서를 쓴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는 지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세상을 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악에 빠지지 않고 선한 길,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두 가지를 다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가 지혜를 얻는 것이다. 진짜로 경외하는 것, 참으로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도 악한 지혜가 있고 선한 지혜가 있어요. 그 참된 지혜가 있는데 그 참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솔로몬이 써놨다고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슨 지혜? 돈 버는 지혜? 아니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헌금, 성교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